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잖아요.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죠.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38년 된 중풍병자가 찌들던 병상을 집어던지고 일어나는,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경험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 무리들에게 밥대가 되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 스스로 말도 안 되는 그 작은 것으로 5,000명에게 나누어 주고 12광주리에 부스러기가 남는 이런 가슴 뛰는 그런 기적을 제자들은 경험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고 그 풍랑을 말 한마디에 잠잠케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제자들은 경험하게 되죠. 그야말로 주님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절망도, 슬픔도, 고통도, 두려움도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평안과 배고픔도 없어지는 이런 모든 것이 경험되어지는 곳, 그것은 곧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그런 곳으로 변해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청년들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청년부에서는 이 부분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면 보통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만 이해합니다. 천국, 그것은 어떤 특정하게 지정된 어떤 장소,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는데요. 사실 이 성경에서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한 곳, 다스려지는 곳,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한 곳에는 이처럼 질병도 슬픔도 눈물도 여러분 두려움도 배고픔도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바로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곳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자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에는 바로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보면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나오는데요. 요셉의 인생에 종으로 팔려가서 그의 삶에 형통하였더라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삶에 종됨, 그리고 핍박받음, 그리고 그 속에서 억울한 누명을 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일어나는데 그것들이 하나하나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해결되어지죠. 해결되어지고 풀려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고통들이 사라지고 슬픔들이 사라지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요셉의 이런 일, 바로 형통이라고 표현한 이 일을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하다고 설명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은 뭘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이런 역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그 어떤 것들도 사라져버리는 바로 그런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있는 그곳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이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이것은 곧 창세기 1장 이후에 에덴 동산 같은 곳이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처럼 듣고 경험하면서 그분에게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주님이 있는 곳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들은요 신났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제자들은 목격하게 되는 거죠. 허무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어. 그의 가족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말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은 어찌하라고 흑옷날 예수라는 사람만 쫓아다니고 우리 자녀들은, 아내들은 어떻게 말했겠어요? 제발 좀 돌아오라고, 집 좀 돌아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때마다 그 제자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곧 뭐 해준다고요? 호강시켜줄게.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봤던 그들은요 곧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될 것이고 그들은 한 자리씩 차지하면 지금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뭐 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것이죠.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너무나 실망하고 절망한 것이죠. 어떻게 그분이 돌아가실 수가 있는가?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했던 그분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다고? 제자들은요 실망하였고 다시금 그들이 살던 고향으로 갈릴리로 다 돌아갑니다. 그런 그때에 예수님은 뭐 한 것이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셨어요. 주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은 거예요.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 때문에 출세할 것만 생각했지 그들은 잃어버리고 갈릴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죠. 제자들은 죽었다 하신 주님을 만나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주님, 아 영이 아니구나. 옆구리를 만져보니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그 제자들은 다시 만난 거예요. 흥분했습니다. 야, 다시금 시작되는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권세를 보여주셨으니 이제 다시금 우리의 영광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은 기대했던. 근데 주님께서 어처구니 없게 그 제자들 앞에 서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너희는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승천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당혹스러운 겁니다. 응? 죽은 것도 당혹스러워 살아나서 다시 기랬는데 그분이 또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근데 그 남긴 그 한마디, 그 세 마디, 증인되라, 제자 삼으라,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니 너희는 기다리라.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 거죠? 지난 금요 심야기도 때 있던 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마을로 파송을 합니다. 권능과 권세를 주시고 마을로 파송을 해서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는 이런 역사들을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너무 신비한 일이었어요. 제자들은요 마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다시 예수님께 와서 자기네가 경험한 것들을 예수님께 막 신나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였더니 그들이 나았습니다. 내가 그 귀신 들린 자를 두고
선언하였더니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신이 났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 후에 말씀을 전하러 나갈 때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때에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 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제자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저 손으로 나눠주다가 그것들을 경험했으니 그들은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뭐라 생각하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선 이런 일을 어떻게 일으키냔 말이에요. 확신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8일쯤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제서야 당신이 뭐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구세주라는 것을 그들에게 표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8일이 지난 뒤에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9명의 제자는 밑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변화산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제자들을 따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주님 앞에 말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읍시다. 주께서 혼을 내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여기서 그냥 안주하고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야단치시고 한편 내려오는데 한편 그 마을에 있던 9명의 제자들 가운데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데려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 마을로 파송되어서 기적을 일으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할 줄 알았어요. 그 아이를 붙잡고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비아냥거리죠. 너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럴 때 마침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세 제자들과 함께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하니 귀신 들린 자가 낫는 기적을 또 경험하는 거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 주님 얼마 전까지 됐는데 지금 도대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한 말씀이 뭐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이 사건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기도가 바로 뭐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는 길입니다.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전념하였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였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 가운데 받게 될 때에 그들은요, 삶이 달라지고 보아지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자들은 성전에 예배하러 간 중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발견하죠. 그 전에도 봤던 사람, 지나쳤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 제자들이 뭘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전까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그 경험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전과 다른 세상을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에게 은잎 몇 개만 주면 되지만 지금 베드로는 그를 뭐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고칠 수 있다고 봐지는 겁니다. 시선이 달라진 것이죠.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거라. 그 안전뱅이는 성전 옆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여호와를 찬양했더라. 여러분, 이 사건은 뭘 말하죠? 지금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셨던 그 성령 충만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시키고 있는 거죠. 증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전에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뛰기도 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가 지금 뭐 되고 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제자 삼음의 역사가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처럼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있고 그 통치가 있는 곳에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그 기적의 역사로 인해서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제자되고 증인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주님께서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들 세대, 그들과 함께만 있는 주님이었겠지만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넘어서 그 누구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누구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깨달은 것이죠. 우리의 주님이 아닌 누구의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바로 그분을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은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런 곳에 임하시는 소망의 주님이 됨을 제자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을 받는 그곳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은 제자들은 깨달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기를 갈망하고 정말 전념하여 기도에 전념함으로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눌리고 짓눌리고 되지 아니하고 슬픔과 고통으로 휩싸여 있는 우리의 삶에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통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다지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내가 선 그곳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고 그런 우리 안에 간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우리 가운데 그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제자들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는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일말의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제가 코로나 시대에 제일 화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지난 정부에서 교회 예배를 뭘로 규정했습니까? 예? 종교 활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를 따르는 어떤 무리들 취미생활 하듯이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죽은 하나님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어떤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날에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엇하기를 원하는지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고통받고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끝까지 자기가 주인되는 이 삶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것을 위해 철저하게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고 그 통치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불가능하다는, 세상이 안 된다는 일을 가능케 하는 그런 역사들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바로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이 진정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아는 그런 이 부활절이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자 삼고 증인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